안녕하십니까. 이창학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앞장인 히브리 11장에 우리가 흠모할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살았던 시대가 서로 달랐고 성별이 달랐고 신분과 형편과 민족까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에 오른 그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족보에 앞으로도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될 것입니다. 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시몬과 한나,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 에바브로디도, 바울, 그리고 저 종교개혁의 칼빈, 오웬, 맥체인, 데이비드 브레이드너, 아더 핑크, 헨리 마틴, 주기철, 손양원, 폴 워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올리고 싶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오고 때론 눈물이 맺힙니다. 오래전 군생활을 할 때입니다. 매주 금요일 하기식이 끝나고 10km 중대별 단체 완전 군장 구보가 있었습니다. 각 중대별로 시간을 측정해서 절반은 외박이요, 나머지 중대는 영내 대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같은 중대 동기들이 다 원하는 시간대에 완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뒤에 처지는 동기생 총과 군장을 대신 들고 뛰기도 했습니다. 어이샤 구령과 함께 무장구보를 뛰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과거 이 완전 군장 구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몰래 군장 내용물을 줄이고, 그리고 밖으로는 표시가 나지 않도록 무거운 내용물을 빼고 대신 벼개와 같은 가벼운 것을 집어넣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중대 전체가 구보를 시작하기도 전에 탈락한 일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죄와 세상 사랑, 육체의 욕망 같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멍에와 짐을 반드시 메고 경주해야 됩니다. 2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완전케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에 달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범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마저 이제 우리를 떠나서 마치 저 아프리카 사파리에 사자와 하이에나가 득실을 거리는 곳에 쩔뚝거리고 길을 잃은 연약한 초식동물과 같은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죄와 사망과 마귀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자신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계획하신 일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영원전에 뜻하신 일을 현세 인간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요 한편 육체를 입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십자가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육신의 몸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세상의 고통과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무슨 문제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 시험을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을 순종하며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까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셨다면 온전한 순종, 온전한 고난과 십자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면 인간인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도 힘겹게 이루신 그 일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 튼튼해지고 지혜가 넘쳤다고 했습니다.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셨으면 왜 지혜가 자랄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라시면서 왜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 그러나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이루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필요하셨고 천사의 수종이 필요했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순종과 죽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위한 믿음의 기초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육신의 몸으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근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면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죄의 옛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몸에 새로운 마음, 신의 성품이 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이제 과거의 그 몸에서 약간의 리모델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겉과 속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이 생명을 얻고 마귀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의의 성품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실제 삶도 이제 죄악의 삶이 아니라 의와 거룩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게 하셔서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여는 것은 커다란 모험입니다. 남극과 북극을 탐험했던 저 아문젠과 피어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부스, 당신은 대서양 바다 끝에 큰 낭떠러지가 있는 줄을 알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달 여행의 길을 열은 암스트롱, 그리고 저 히말라야 14개의 최고봉을 오른 어몽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척자들 덕분에 그들이 먼저 간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그 미지의 세계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처음으로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과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개척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아무 소망 없이 사망에 이르며 영원한 흑암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그 하늘 문이 되셨고 그리고 친히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가장 먼저 그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좋은 상태와 조건에도 그 길을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의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그의 후손에게 원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수많은 대적과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후손이 받았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아담도 결코 이루지 못한 의를 이루시고 또 스스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믿음의 모범과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었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셨으면 우리에게 모범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신성의 힘으로 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면 어떻게 사람인 우리에게 내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 또 십자가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리고 제자들과 때때로 많은 군중과 함께 떡을 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도 너희에게 신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를 본받으라, 내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뜻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께 소망을 두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 잉태되어 어린 아기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께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만드시고 또한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히셨던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의 몸을 입히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모범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예수님께 이루어진 그 일이 이미 우리에게도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본문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이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요 그리고 믿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믿음의 모범이신 완주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나가고 신뢰해 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알수록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나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더할수록 더 풍성하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세에서 실제로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친히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뵙는 주님이 이토록 기쁜데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때는 어떻겠습니까? 존 오웨는 여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세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펼쳐서 성육하신 예수님을 더욱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펼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